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운물가에서 만난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한 주간 살면서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영육간에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도 있었을 것입니다. 만족하지 못한 것도 있었을 겁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 말씀을 듣는 중에 만족함이, 채워짐이, 풍족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성경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소서. 아멘.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살면서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일들이 있지요. 그것은 사실 그 자체입니다. 그것은 해석이 없지요. 아, 노란색이네, 빨강색이네, 많으네, 작으네, 그냥 보이는 대로예요. 그런데 이 사실이 사람의 생각, 사람의 마음을 거치게 되면 달라집니다. 똑같은 것을 보고 들었는데 해석에 따라 사람들의 이야기가 다르고 다른 평가를 내립니다. 똑같은 음악을 듣고 어떤 사람은 좋다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싫다고 말합니다. 똑같은 미술 작품을 보고 어떤 사람은 멋있다, 야 대단하다 뭐 이렇게 말하지만 어떤 사람은 뭐야 도대체 뭘 그려놓은 거야 이렇게 반응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코드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체계, 조례, 법도, 규약, 암호 뭐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해석 혹은 인식이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 우리나라에서는 코드가 맞느니 안 맞느니, 코드가 같으니 다르니 하는 말이 유행했습니다. 해석이, 인식이 같으냐 다르냐 하는 뜻이죠. 생각과 해석은 사람마다 달라요. 같다고 생각하는 것, 내 생각이 저 사람 생각과 같다고 생각하는 것부터가 어쩌면 틀릴 수도 있어요. 왜? 사람마다 느낌이 다르거든요. 저는 학창시절에 국어를 좋아했다고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웠던 과목, 국어 과목 중에 한 단원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랜드 캐년을 가서 보고 쓴 기행문이 있어요. 그때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쯤이면 해외여행을 그렇게 마음대로 갈 수가 없었어요. 여권을 받기도 쉽지가 않았고요. 해외여행을 갔다 올 정도면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랜드 캐년 기행문이 교과서에 있는데 선생님이 국어 시간에 그걸 설명을 합니다. 나는 선생님이 다녀오신 줄 알았어요. 못 가보셨더라고. 그러면서 아주 마치 다녀오신 것처럼 설명을 하셨어요. 그때 저는 그 과목을 배우면서 그랜드 캐년 기행문을 읽으면서 나는 이 다음에 꼭 여기 가본다. 아주 마음에 다짐을 했어요. 여러분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 저기 꼭 가볼 거야. 이렇게 마음을 먹는 사람하고 좋은 데가 있구나 하는 사람하고는 달라요. 저는 난 꼭 가본다. 이런 마음을 아주 딱 품었어요. 드디어 제가 미국에 공부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방학 때 아이들을 데리고 그 먼 길을 운전을 하고 그랜드 캐년을 갔습니다. 우와! 이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 계곡이 있는데 그냥 우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가고 싶었으니까. 우리 아이들 보고 멋있지? 멋있지? 이야! 저 밑에 봐라, 저 콜로라도 강이다. 그냥 애들이 반응이 없어. 그래서 나 혼자 열내다가 지금 미국에 가 있는 우리 큰아들 목사에게 물었습니다. 멋있지? 보링. 딱 그러는 거예요. 지루해. 지루하대. 하긴 지루했겠지. 이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 다 똑같은 색깔의 그냥 깊은 계곡인데 거기 뭐 놀이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가 좋겠어요. 근데 나는 얼마나 실망이 되는지. 왜냐하면 내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가고 싶었던 그곳에 가서 와 멋있다 막 드디어 왔다 막 이러는데 멋있지? 지루해. 이야, 그때 실망했던 생각을 하면 내가 아주 속으로 그래서 다시는 어딜 데려가 보나 그러면. 그때 증거 사진이 있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야. 지루했겠지. 이런 무엇을 보고 느낌, 감정에만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죠. 사람은요, 똑같은 것을 보고도 다르게 해석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1999년 9월 미국에서 발사한 무인 화성 기후 탐사선이 화성 궤도에서 폭발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탐사선을 제작했던 미국 록히드 마틴 회사는 모든 데이터 자료를 야드로 표시했어요. 야드로. 그런데 미국 항공우주국에서 나사에서는 이것을 미터로 착각해서 탐사선을 예정보다 100km나 낮은 궤도에서 진입을 시켰고 결국 폭발을 일으켰어요. 우리 돈으로 그 당시에 1,300억 원의 손해를 보았습니다. 간단한 숫자도 표기도 정확하게 읽고 정확하게 옮기기가 어려운 것이 사람입니다. 하물며 사람의 마음, 사람의 생각을 정확히 알 수 있겠습니까? 자기 마음도 잘 모르는데 남의 마음을 정확히 알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릇되게 해석하거나 뜻을 잘못 아는 것을 오해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잘못 해석해서 누군가가 했던 말, 누군가의 행동의 뜻을 잘못 이해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다툼이 생기고 큰 실수를 하고 국가 간에는 전쟁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오해 때문에 전쟁이 일어날 뻔했던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지금의 요단강 동편 요르단 지역에 머물렀을 때 루벤, 갓 그리고 므낫세 지파의 절반은 우리는 저 가나안 땅 요단강 건너가서 살지 않고 그냥 이 땅에 살겠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는데 빠지겠다는 뜻이 아니다. 어린아이들과 여자들 그리고 재산은 남겨둔 채 남자들은 당신들과 똑같이 요단강을 건너가고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여한 뒤에 전쟁이 끝나면 우린 돌아와서 이곳에 살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전쟁이 7년이나 걸렸어요. 드디어 전쟁이 끝났습니다. 세 지파의 남자들이 여호수아의 축복을 받고 이제 요단강 동편으로 돌아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나고 자신들이 정착할 땅을 이제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요단강가에 이르렀을 때 7년 동안 전쟁을 치렀던 생각 그리고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것 그런 거 돌아보면서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야, 이제 이 강만 건너면 가족들을 만난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런데 그 순간 이 남자들이 걱정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강을 건너 동편으로 가면 다른 지파 사람들과 멀어질 수도 있겠구나. 어쩌면 다시 만날 수 없을지도 모르지. 먼 훗날 저들의 후손들이 우리의 후손들을 몰라보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손이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 이 걱정을 하기 시작했어요. 일어날지 아닐지도 모르는, 당장 내년 후년도 아니고 몇십 년, 몇백 년 후에 되어질 일들을 염려하기 시작했어요. 예수 믿는 우리들도 얼마나 걱정이 많습니까? 그런데 그 걱정을 정말 해야 할까요? 미국의 어느 통계에 의하면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의 40%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일이랍니다. 일어나지 않을 일을 걱정하고 있대요, 40%를. 그리고 30%는 이미 일어난 일이라 걱정해 봤자인 걱정을 하고 있대요. 그리고 22%는 사소한 고민이라 걱정 안 해도 되는 거래. 4% 정도는 걱정해봐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걱정이래. 그건 내가 걱정한다고 될 일도 아닌데 걱정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걱정하는 걱정 중에 4%만 걱정해도 되는 걱정이랍니다. 그러니 보통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을 때 96%는 안 해도 되는 걱정을 하고 있다는 거죠. 전쟁을 마치고 식구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던 사람들이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을 본다는 기쁨보다 수십 년, 수백 년 후에 후손들을 걱정하고 어떡하지 했어요. 요즘처럼 2년도 아니고 7년 동안 군대 생활한 거잖아. 7년 동안 전쟁을 치르고 전쟁을 마치고 가정으로 돌아가는데 얼마나 후련하겠어요,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그런데 걱정하면서 그들이 뭘 했냐? 여호수아 22장 10절에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큰 언덕 위에다가 큰 제단을 쌓았습니다. 큰 제단을 쌓으니 요단강 서편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었겠죠. 야, 동편으로 가던 사람들이 단을 쌓았대. 그런데 그게 서편에 사는 사람들이, 남은 사람들이 마음에 편안치가 않았어. 왜 쌓지? 뭐야? 뭐 하자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반응했냐면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7년 동안 전쟁에 함께 참여했고 여호수아의 축복을 받고 헤어집니다. 잘 가세요, 잘 있어요, 잘들 사세요, 우린 요단강 동편에 가서 살 겁니다, 잘들 있어요, 잘 가세요. 얼마나 아쉽게 헤어졌겠어요. 그런데 헤어진 지 얼마 안 돼서 싸우려고, 전쟁을 하려고 그랬어요. 단을 쌓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런데 서편의 사람들은 그냥 싸우러 가지 않았습니다. 각 지파의 대표를 뽑았어요. 그리고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함께 각 지파의 대표들이 제단 쌓은 사람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그리고 18절에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요단 서편에 남은 사람들은 세 지파 사람들이 요단 강가에서 단을 쌓은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고 거기에 우상을 위해서 단을 쌓아서 우상을 숭배하려고 그러는 것으로 오해했어요. 그로 인해 저들과 싸워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단을 세운 요단 동편의 세 지파 사람들이 자신들의 행위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를 범한 것도 아니라고 이렇게 설명했어요.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단지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 백성에게 보여주기 위해 쌓은 것입니다. 이 제단은 여러분과 우리에게 증거가 될 것이고
우리의 뒤를 이을 자손들에게도 우리가 여호와께 예배드린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과 곡식제물과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바쳤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한 것은 여러분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께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그 모든 것이 안 해도 되는 염려를 해서, 또 왜 단을 쌓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마음대로 해석해서 생긴 일입니다. 인간은 완전한 존재가 아니지요. 그래서 자기의 지식, 경험, 판단이 잘못될 수도 있다는 전제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확실한 것으로 여겼던 내 지식, 내 경험, 내 판단도 얼마든지 잘못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죠? 내가 해봐서 아는데, 내가 배워서 아는데, 내가 살아봐서 아는데, 이러면서 자기 판단이 절대라고 자기를 내세웁니다. 사람들이 하는 착각 중에 제일 무서운 착각이 뭡니까? 사람을 첫인상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아이, 그 사람 아니야. 뭘 보고 판단해요? 단지 생김새로, 단지 눈 보고, 단지 턱 보고 그 사람의 인생을 알아요? 그런데 단지 얼굴만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해 버립니다. 틀렸어. 더 웃기는 건 그 사람이 어디서 태어났느냐, 출생지를 보고 평가합니다. 아, 그 사람 그 동네에서 태어났대? 안 되지. 세상에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지구본을 보세요. 지구본. 대한민국 어디 있나? 애들 말로 코딱지만한 나라야. 야, 그런데 어디서 태어났느냐 가지고 사람을 평가합니다. 더 웃기는 건 어느 학교를 다녔느냐, 그거 가지고 사람을 평가합니다. 여러분, 그게 옳습니까? 정말 내가 만나고 사귀면 좋은 정도가 아니라 내 삶의 큰 동반자가 되고 내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사람을, 단지 내가 본 첫인상, 그 사람이 태어났다는 동네, 그 사람이 다녔다는 학교, 그거 들은 것만으로 안 사겨. 가까이 하지 않아. 참 바보예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런 사람들 중에 대표 집단이 있어. 이건 나니까 할 수 있는 소리야. 목사들이 그래. 목사들이 어느 학교 출신이냐에 따라서 아예 만나지도 않아, 상대도 안 해. 이런 바보 같은 사람들이 있는지 몰라. 천국을 졸업장 가지고 가나? 사람들이 이렇습니다. 전도서 7장 20절에 보면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다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은 실수가 있고 죄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나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 한번, 손 아프지 않은 분은 가슴에 손을 대봐. 아픈 분은 대지 마세요. 지금 손 가슴에 안 대는 분은 환자야. 따라서 합니다. 나도 예외가 아니다. 나도 실수가 있다. 나도 죄가 있다. 아멘. 맞잖아요. 나도 실수가 있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누군가를 판단하기 이전에 자신의 모습을 먼저 보아야 합니다. 오해와 편견은 갈등을 가져옵니다. 갈등이 계속되면 미움이 생깁니다. 미워하다 보면 등을 돌려 갈라지고 분열하고, 심하면 전쟁도 합니다. 이스라엘 12지파도 분열될 뻔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싸우기 전에 왜 단을 쌓는지 이유를 알기 위해 사람들을 보내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지도자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하며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오해를 풀어서 아니구나,
그게 아니었어. 기뻐했어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은 오해 때문에 벌어진 일을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오해는 방치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잊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오래되었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풀어야 해요. 오해를 받을 때, 오해하고 있을 때 다른 사람이 싫어지고 다른 사람이 미워지고 내가 미움을 받고 있을 때 풀어야 됩니다. 요단 서편의 사람들처럼 사실을 알아내기 위해 정확한 뜻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찾아가기도 하고 물어야 되고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다면, 거짓이 없는 사실이라면 오해는 풀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간혹 사람들 중에 안 푸는 사람이 있어. 싫어, 내가 들은 게 맞아, 너 나쁜 놈이야. 그런 사람은요, 냅둬요. 그런 사람 냅둬. 나는 풀려고 노력했으니까 그냥 냅둬. 지 벌을 지가 받게 놔둬. 그거 어떡하겠어요? 내가 풀으려고 했는데. 오해 없이 화목하게 사는 거,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한 가정이 예수 믿으면서 화목하지 못한 거,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성도들이 화목하지 못한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살다 보면 멀리 이사를 가거나, 살다 보면 시집을 가거나 장가를 가서 직장 때문에 옮겨갈 수 있습니다. 교회도 옮겨갈 수 있죠. 그러나 누구와 등지고 가면 안 돼요. 어디 갈 건데? 천국 갈 거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는 파벌로 나뉘어서 파당들끼리 분쟁을 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그러니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다. 교회 안에서 목회자와 성도와 성도들이 다투고 있으면서 성찬식을 행한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건 악한 거예요. 예수님은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한 뒤에 다시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그랬어요. 형제와 원수 맺고 으르렁거리면서 예물을 드리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예배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 인간이 천국 가? 난 안 가. 그건 농담이라도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 사람이 가면 내가 지옥 갈 거예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요. 물론 우리는요,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고, 오해가 생겼을 때는 풀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부모에게도 자식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노벨상을 한 번 타기도 어려운데 노벨상을 2번이나 탄 폴란드 출신의 과학자 퀴리 부인이 있어요. 노벨 물리학상도 타고 노벨 화학상도 탔어요. 근데 퀴리 부인이 어렸을 때 엄마에게 굉장히 섭섭했대요. 엄마는 안아주지도 않고, 엄마는 다른 집 엄마들처럼 뽀뽀도 안 하고 손도 안 잡아뒀대요. 퀴리 부인은 늘 마음에 우리 엄마는 왜 이럴까? 우리 엄마는 왜 나를 싫어할까? 왜 다른 집 엄마들처럼 날 안아주지 않을까? 늘 그게 마음에 있었대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그 이유를 알았다는 거예요. 엄마가 결핵을 앓고 있어서 그 병균이 옮을까 봐 딸의 손도 잡지 아니하고 안아주지도 안 하고 뽀뽀도 안 했던 것이죠. 그 엄마의 마음은 어땠겠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아이가 철들었을 때 엄마는 아프단다. 그래서 너를 알아줄 수가 없어. 아픈 내가 너를 안아주었을 때 내 병이 너에게 옮아갈 수도 있을까 봐 나는 너를 안아주지 못했다고 말해줬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수많은 일들을 겪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말하지 않아서 오해가 생기기도 합니다. 말해야 합니다. 오해를 풀기 위해서 설명해 줘야 합니다. 왜 그러느냐고 물어봐야 돼요. 내가 본 거, 내가 들은 것만 가지고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이유라면, 정직한 일이라면 얼마든지
풀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풀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화목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저도 사람인데 여러분 중에 제게 오해하고 있거나 잘못 이해해서 저를 불편하게 여기는 분이 혹 계시다면 찾아오세요. 말해주세요. 혹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다면 제가 설명해 드리겠고요. 정말 제가 잘못한 일이라면 제가 잘못했다고 사죄하겠습니다. 그래야 합니다. 우리가 평안을 좋아하지요? 그러나 좋아하는 것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 화평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냥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평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화목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해도 풀고 사시고 덮고, 이 짧은 세상 천년만년 살 것도 아닌데 등지고 원수지고 미워하고 살지 말고 서로 화목하고 사랑하고 귀히 여기며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는 하늘 백성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